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여성이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시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옳다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이 여성은 남성에게 유린당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를 시작했다고 하는 그리스에서도요, 투표권을 가진 시민은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들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성은 노예와 아이, 그런 참여권이 없는 연약한 존재로밖에 취급되지 않았습니다. 올림푸스 신화들을 보면요, 이 신들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어여쁜 여인들을 강제로 겁탈하거나 납치해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정말 나약하고 폭력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대상으로 항상 그려져 왔어요. 스파르타에서도요, 남편이 손님에게 자기 아내를 내주는 관례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 여인은 남편의 귀속물로 취급되는 것을 우리가 고대 사회의 문화들을 읽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관심이 많아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주님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보다 하등하거나 부족한 존재로 보았던 고대 사회에서 상호간의 돕는 배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무엇을 쓰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도요. 여자나 남자나 동등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여자의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남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고 아내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또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낫다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요, 서로 상호 보완하고 배필로서 서로를 돕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은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돕고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 없이 여자가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성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라도, 긴 머리를 가지고서라도 교회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참여하며 함께 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남자와 똑같이 머리를 잘라야 한다, 페미니즘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은 모양, 똑같은 출발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르게 만드신 분, 스스로 계신 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서로 의존하게 하시고 돕게 하셨으니 잘 돕고 인정해주고 서로의 다른 것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이 이렇게 완벽하시며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에게 주신 성을 따라서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묵상 간증에 보면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한 여고생이 그 남자에 대한 혐오 때문에 동성애로 가기까지 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른 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귀찮은 내내 또 이 묵상 간증을 읽으면서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서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심을 믿어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